오늘 짧은 성경 본문의 말씀이지만 이것이 전 인류를 향하여 시작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고, 이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예상을 뒤엎고 땅의 공간과 타락한 인간을 매개로 하여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역사는 거창한 우주의 대변형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땅의 공간, 또 땅에서 살아가는 타락한 인간을 매개로 하여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한국의 이단들은 주로 청평, 가평 그쪽에 보면 어려한 정말 하늘 궁전 같아. 산 위에다가 그죠? 하얗게 지어놔가지고 통일교 같은 경우는 보면 꼭 하늘 궁전 같아. 그 속에서 뭔가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고 뭔가 하나님의 활동의 역사가 막 기운처럼 느껴지는 건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타락한 인간의 매개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처음 사람은 아브라함이었고, 그 구원의 역사의 처음 땅은 에덴의 지상낙원이 아니라 하란과 브엘세바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서신 그 땅과 사람은 전혀 그 삶이 화려하지도 않았고 아름답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땅은 인간들이 뿜어내는 악취와 냄새로 얼룩진 자리였으며 사람들은 욕망으로 채색된 죄인들, 우리와 똑같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는 이 더러운 인간들의 소재를 들어 구원의 매개로 삼으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엮어내시는 구원의 신비가 있습니다. 이럴 때 냄새나는 공간과 타락한 인간들을 매개로 구원은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세계의 땅과 조잡한 인간들을 무대로 끌어내어 하나의 드라마를 연출시키면서 그것들을 소재로 하여 구원의 흐름을 창조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펼쳐지는 구원의 첫 번째 땅은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는 여러분 명세의 우물, 일곱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브엘세바는 유대 땅 남쪽 사막지대 한복판의 작은 도 브엘세바, 그것은 아브라함이 이주하여 아비멜렉에게 양 7마디를 주고 우물을 판 후 정착한 제2의 고향입니다. 첫 번째 고향은 하란이었죠. 브엘세바는 제2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과 며느리 리브가 그리고 에서와 상둥이 동생 야곱이 살았던 공간이기도 합니다. 어디가요? 브엘세바가 그렇습니다. 바로 이 브엘세바의 한 가정에서 오늘의 드라마는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에는 특별한 주인공, 주역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히려 네 사람이 모두 주역이면서 동시에 모두가 조역이 되고 있는 이상한 드라마입니다. 본래 이 가정은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상호작용을 담보로 이상적인 가족 공동체의 모형을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가정 드라마의 처음 배역은 아버지
이삭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부드러웠지만 심히 나약한 아브라함의 신앙의 계승자였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축복을 겨우겨우 지키고 있던 허약한 카피본입니다. 복사본이라는 뜻이죠. 아버지 아브라함을 믿었던 하나님 신앙으로 만족했던 가냘픈 가장이었습니다. 좀 우리가 자녀 놓으면요, 자녀가 좀 강하고 참 믿음 좋고 누가 봐도 야, 저 정도 신앙이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겠다. 그렇게 신앙의 튼튼함과 근실함과 그죠? 든든함이 내려가야 되는데 이삭의 신앙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가냘프다 못해 애달프였어요. 애달픈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역사를 분별하는 눈도 미래를 보는 꿈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자기 아들 에스가 들에 나가서 사냥하고 잡은 고기를 즐겨 먹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이 드라마의 두 번째 배역은 이삭의 아내이면서 두 아들의 어머니 리브가였습니다. 리브가 세 남자의 틈바구니 속에서 끼어 있었던 유일한 여인인 그에게는 화효와 돌봄의 역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이 리브가는요, 이삭보다 약 20년 젊었던 하란의 목동 처녀 리브가입니다. 우리가 20년만 젊게 살면 아버지 같은 사람이랑 어떻게 사느냐, 도둑장가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20년, 30년, 40년 그렇게 내려가면 갈수록 더 도둑장가 소리를 들었죠. 그러나 어쨌든 이삭과 리브가의 나이 차이는 20년이었어요. 그녀는 아브라함의 형님 나홀의 아내 부르엘의 딸이었으며 이삭에게는 조카뻘 되는 처녀였습니다. 이삭과 결혼한 후 20년이 지나서야 쌍둥이를 낳은 한많은 여인이었습니다. 결혼하고 보통 1년, 2년 넘으면 애기 낳아야 되는데 20년 동안 애를 못 낳았으니까 그 깊은 애달음이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죠?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근데 40세에 결혼한 이삭이 60세에 성둥이 아들을 낳았죠. 둘 다 뭐 애가 탔겠죠. 그러나 이 드라마의 세 번째 배역 에스가 등장합니다. 장남입니다. 에스는 붉다 혹은 털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나면서부터 털보였고 온몸이 붉었다고 해서 에돔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에스는 타고난 사냥꾼이었으며 남성적이었고 마음이 넓고 그러면서도 가슴이 뜨거운 호남이었다고 주석가들은 해석합니다. 장자로서의 품위를 타고난 당당한 아들이었습니다. 누가요? 에스가 그렇다. 이 드라마의 네 번째 배역이 등장합니다. 에스의 동생 야곱이 등장합니다. 형 에스가 들에 나가 사냥을 하는 동안 야곱은 온종일 엄마 곁에 맴돌면서 천막을 떠나지 않는 텐트 드로웰, 다시 말하면 천막 거주자, 오늘날 좀 달리 해석해서 요즘 말로 말하면 마마보이 였는 게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항시 모든 부러움과
또 아버지 어머니의 뭐라 그럴까, 이 사랑이 에서에게 다 가니까, 원래 처다리를 긋잖아요. 에서에게 다 가니까 항상 야곱은 뒤처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이 형의 그 사랑을 어떻게 하면 빼앗아 올 수 있을까 하고, 야곱은 항시 속임수만 생각하는 비열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형의 발꿈치를 붙들고 나왔다고 성경은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정 드라마에 등장하는 배역들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을 그들의 역사적인 유업으로 삼았더라면 이 광야 한복판의 땅 부엘셰바의 한 가정은 역동적인 가족 공동체로서 사명을 다하고 현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 한순간에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모범적인 신앙의 가정이 아니라 이 가정은 한순간에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담의 가정에 이어 다시 또 가정 해체의 또 하나의 모형으로 등장합니다. 가정 해체가 됩니다. 여기서 구약 신학의 대가였던 클라우스 베스터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가정의 미보다는 깨진 가정의 모습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이유는 이 땅의 모든 가정, 우리의 가정이 안고 있는 죄성을 고발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독일 신학자가 클라우스 베스터만이라는 신학자가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폭로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이 가정의 해체 위기가 어디서 왔느냐? 그 원인. 아버지 이삭은 장자 에서뿐 아니라 처음부터 야곱까지를 품어야 하는 가장 소박한 책임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다 사랑해야 되는데, 첫째도 둘째도 다 사랑해야 되는데, 이 에서는요, 사냥으로 잡아온 고기 맛에 매여 에서만을 사랑한 것이 다른 아들 야곱을 영원히 잃어버리는 비극의 단초가 되고 말았습니다. 편가르기는 이삭에서 시작되었기에 가정 파괴의 주범은 아버지 이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끝은 리브가도 야곱도 잃어버렸을 뿐 아니라 끝내 그가 사랑하는 에서까지 잃어야 하는 비극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야곱도 잃고 에서도 잃어버리는 비극의 가장이었습니다. 이 틈새에 아름답고 현명했던 어머니 리브가는 남편 이삭과 아들들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시기와 갈등을 중재하고 화해로 풀어야 했던 그런 교섭자, 협상자 역할을 했는 것이 어머니 리브가였습니다. 이걸 네거시어들 그럽니다. 네거시어들, 협상자. 우리가 이번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우리 한국 그 근로자들 그냥 316명을 그냥 수갑 채우고 차고 채우고 그냥 죄인처럼 다구었던, 아니 동맹자고 협상자고 미국과 한국의 가장 동맹자의 역할인 이 한국 국민들을 완전히 그냥 불법 이민자 취급해가지고 화장실 제대로 보고 다 보이는 데서 화장실 가야 되고 물도 식사도 제대로 제공받지 못한 그런 불법 이민자 수용소에서 거진 6, 7일 동안 갇혀 있었던 거죠. 그런데 대통령이 미시아서 우리 외교 당국이 가서 이
내것이 얻을 역할, 협상과 교섭을 잘 해가 어제 돌아왔더라고. 예. 이 동맹가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예.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에서와 야곱 사이에 이 화해로 풀어했던 리브가, 그러나 리브가가 가장 소중한 소임의 순간들을 극적인 순간에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속임수로 쟁취한 장자권과 부당하게 받은 축복을 형에게 되돌려 주어야 했는데, 그러나 리브가는 그 행동이 묵인을 넘어, 묵인의 어떤 선을 넘어 오히려 야곱의 그 행동을 성동하고 동조함으로 남편도 큰 아들 에서마저 영원히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가정을 알죠? 어머니한테 맛있는 거 해달라 그래가지고 아버지 앞에 갖다 줘요. 그죠? 이 리브가의 역할. 그래서 야곱도 잃어버리고 남편도 잃어버리고 끝내는 에서마저도 어머니를 외면해버리고, 그런데 동조한 거죠. 아니면 아니다, 김은기다, 그렇게 정확하게 말해야 되는데 동조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참 회의를 하나 뭐 하나, 이게 중심이 하나님 무슨 중심으로 가야 되지, 어떤 인간적인 어떤 그런 애정적인 결정을 해버리면 이게 나에게 치명적으로 돌아온다는 사실. 이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결정을 할 때는 이거 과연 하나님이 합당한가? 그 결정을 할 때는 이 결정에 대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결정을 잘 해야 돼요. 리브가를 비운의 수렁으로 몰고 간 가장 큰 사건은 그가 그토록 편애했던 야곱마저 다시는 보지 못하는 유랑의 길로 떠나보내는 이별이 있었습니다. 편애의 결과는 모든 것을 상실이라는 비극으로 리브가를 몰아갔습니다. 이 가정의 비극적 드라마는 극히 작은 일에서 계속되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에서는 한순간의 배고픔 때문에 장자가 누리는 그 엄청난 축복과 책임을 헌시짝처럼 내던진 영적인 무책임성, 그것으로부터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삶을 한평생 저주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비열한 속임수로 형과 아버지의 축복을 가르친 야곱, 그는 모든 것을 정치한 듯 하였으나 이제 야곱은 형 에서로부터 죽음을 피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망해야 하는 이 노마드 신세, 방랑자라는 것입니다. 노마드 신세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얻었으나 모든 것을 놓고 떠나야 하는 이런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누가요? 이 야곱이 그렇다. 이렇게 이삭의 가정은 공동체로 성화되기도 전에 공중분해되는 비극의 가정으로 영원히 남았습니다. 아니, 모든 가정이 경험하는 인간 내면의 아픔을 드러내는 한 모형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의 가정 파괴 이야기가 성경의 정언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삭이 가정이 깨져나간, 아니 우리 모두가 안고 있는 파괴적 원인을 성경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삭의 가정을 파괴시켰습니까? 평가르기와 속임수는 밖으로 드러난 현상일 뿐이었습니다. 이삭의 가정을 이토록 처참한 파멸로 몰고 간 근원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은요,
20세기를 풍미했던 정신분석학자 유대인 철학자 에릭 프롬은 한마디로 이것을 이 가정의 파괴의 원인을 소유욕이라고 정의합니다. 이삭도 리브가도 에서도 야곱도 이 소유욕 때문에 너를 너로 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현대 가정의 위기도 소유욕에서 오는 위기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니 국내 정치 그 밑바닥 국제 정치의 내면은 바로 누가 더 많이 가지느냐의 소유욕 싸움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의 구원 드라마에 시작된 부엘셰바의 이야기입니다. 부엘셰바의 이야기는 소유욕 때문에 가정이 해체되어 버리고만 가정만 그렇습니까? 국가와 국가 간도 그렇죠. 소유욕 때문에 협상이 안 돼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구원의 순례 두 번째 공간으로 그 무대를 옮기고 있습니다. 속임수로 모든 것을 소유한 그 순간 모든 소유를 버리고 떠나야 했던 야곱의 유랑은 장차 이스라엘 민족이 겪게 되는 고난의 예시라고 성경 주석은 해석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고난을 겪는다는 걸 미리 이삭의 가정을 통하여 지금 이렇게 내보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지금의 이스라엘은 그 고대의 에서의 가정이 야곱의 가정이 이삭의 가정이 이렇게 됐다는 걸 상상도 못했죠. 그러나 이삭의 가정을 통하여 오늘 이스라엘을 보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오늘 우리 한국 사회를 보고 한국 사회를 보고 한국 가정을 보는 거고 교회를 보는 거죠. 모든 것을 소유한 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린 야곱의 유배는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가 집을 찾아온 것은 하란이었습니다. 오는 길에 하나님을 만난 베델의 두 번째 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델은 야곱의 여정 한 지점에 불과했습니다. 오히려 하란에서의 20년, 그것은 외삼촌 라반의 집이었지만 그것은 야곱의 정조 할아버지 테라가 묻힌 곳이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살았던 고향이기에 하란은 야곱에게 어떻게 보면 본향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란의 20년은 외삼촌 라반의 한 수 높은 속임수 게임에 비참하게 농락당하는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속임수 하면 야곱인데 그보다 한 수 이가 뭐야? 라반입니다. 야곱은 자기 가족에게 속임수를 쓰다가 이번에는 외삼촌으로부터 철저하게 속임수로 당하는 순환을 겪어야 했습니다. 20년의 중노동으로 얻은 재산은 아내 4가, 아들 11, 그리고 가축들이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소유욕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소유욕의 게임은 외삼촌 라반을 당할 수가 없었으며 결국 야곱을 그 인생을 20년의 중노동의 그 인생을 벼랑 끝으로 몰아갔습니다. 더 이상 이 라반의 집에 있었다가는 정신적인 이 고통 속에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빼앗으려고 해도 그보다 한 수 위인 라반에게 자꾸 속으니까. 나이는 들어가고 몸은 늙어가고 그죠? 가진 것마다 라반한테 다 뺏기고 라반의 아들 이렇게 철저하게 이게 뺏김을 당하니까 도저히 여기 있다가는 안 되겠다. 예. 야곱이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인 비참한 결과를 자기 외삼촌 라반에게 철저하게 패배를 보는 그런 느낌. 그러던 소유 그 다음에 놀랍게도 떠나온 고향의 걸음입니다. 이민을 떠났던 수많은 한국인이 50이 넘으면서 고향의 걸음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소유욕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내들과 아이들, 그리고 모든 소유를 걸고 고향을 향해 하란을 떠났습니다. 하란은 야곱에게 있어서 소유욕을 끝내는 자리였습니다. 자, 오늘의 구원 순례의 세 번째는 땅, 야복강으로 그 무대를 옮기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은 베들이었지만, 이제 이 야복강 이 땅은 갈릴리 바다와 남쪽 예매를 이어온 요단강 그 중간쯤에서 동쪽으로 뻗어 있는 작은 그 지류를 의미합니다. 하란과 브엘세바를 잇는 길목입니다. 그러나 야복강에 이르자 형 에서가 군사 400명과 함께 야곱과 대결하여 야곱을 죽이려 한다는 정보를 접하는 순간, 왜냐하면 에서가 야곱에게 있어서 야곱은 자기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고 힘들게 했던 이 동생이 아니라 이건 죽여야 된다. 그죠? 20년 전에 그 한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그 정보를 접하는 순간 야곱은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 놓였습니다. 여기서 야곱은 즉시 꾀를 내어가 양면 작전에 들어갑니다. 맞서서 싸우는 전략과 예물 공수로 형의 마음을 돌려보려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견딜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으로 고통해야 했습니다.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다시 하란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도 나아갈 수 없는 자리, 법사 이스라엘에 출애굽하는 그런 장면이 연출되는 거죠. 앞으로 나가자니 홍해가 가로막히고 뒤로 돌아가자니 애국 군대가 쫓아. 이거 어떻게 딱 이렇게 맞을까?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가 야복강입니다. 이 야복강과 한계 상황, 성경은 창세기 32장 24절에 홀로 남았더니라고 표현하는 그 순간, 그 순간만은 소유로도 아무 다른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마지막 순간입니다. 어떻게 형 에서의 진노를 풀어보려고 선물 보내고 자기 처를 보내고 자식들을 보내고 다 먼저 보내죠. 지 혼자 살려고 막 보냅니다. 그런 데를 자꾸 오는 거예요. 누가요? 에서의 군사 400명이 자꾸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그거 받고 가면 되는데 에서의 군대가 자꾸 오는 거예요. 누구를 잡으려고요? 이 야곱을 잡으려고. 선물도 자식도 다 필요 없다. 조카도 다 필요 없다. 이 야곱만 잡으면 돼. 이 야곱이 완전 절망 상태. 실로 이 순간을 신학적인 용어로는요, 종말론적 순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언젠가는 뭐요? 종말이 오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는 종말이고, 개인의 인생이 끝난 것도 이게 종말의 순간이에요. 야곱은 종말론적 순간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야곱은 그의 전 존재를 걸고 하나님과 실험하는 모험을 걸었습니다.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하나님이 내 자녀라고 인침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인침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제로 포인트, 0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순간에 하나님과 실험했습니다. 성경은 실험 대상이 누구냐면 창세기 32장 2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과의 씨름은 하나님과의 씨름이었어요. 환도뼈가 부러져 나가는데도 하나님의 축복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 환도뼈의 위고는요, 야곱에게 있어서 존재의 파괴, 소유욕으로부터 오염된 전생의 삶, 그리고 자기 자신의 생명체가 부서짐을 뜻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완전히 부서지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죠. 자아가 부서지고 내 소유가 다 내려놓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죠. 이건 죽음의 끝이 그런지 않나요? 그죠? 응. 이런 고통 막 극한 이 병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놔야 돼요. 암이든 무엇이든 다 내려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를 다 내려놓고 그래야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 쉬운 게 아니에요. 다 내려놔야 돼. 생명체가 부서져야 돼. 내 생명이 다 깨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순간 야곱은 죽고 새로운 존재 이스라엘이 태동되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뭐요? 죽고 이스라엘은 태동하고. 이걸 갖다가 독일의 사회 심리학자, 유명한 심리학자죠, 에릭 프롬이라고 심리학이 돼갑니다. 이 순간을 to have에서 to be, 다시 말하면 모든 걸 가지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미래, 장래를 본다는 뜻입니다. to have에서 to be. 그리고 그렇게 해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의 강가, 야복강이 한순간 분의 1로 바뀌면서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분의 1은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 죽음에서 하나님의 얼굴로 바뀌는 순간 그게 태동됩니다. 구원은 한순간, 영원한 한순간에 다가오는 선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메타노니아라 그럽니다. 회심이라고 합니다. 회심은 뭐냐? 사람들은 말합니다. 돌아온다고. 그러나 정확한 뜻은 생각을 깨뜨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가지는 모든 생각을 다 깨뜨려야 돼요. 다 깨져야 돼요. 그 생각 가지고는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없어요. 생각이 뭡니까? 삶에서 겪었던 지혜, 공부하면서 어떤 지식, 이런 걸 하나님께 다 깨져야 돼요. 이걸 회심이라, 회개라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던 내 중심의 구심점의 소유를 하나님께 돌린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돌린다. 새로운 존재에 태어남, 이제 야곱에게 소유는 더 이상 삶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수단뿐이었습니다. 형과의 화해뿐 아니라 함께 공유하는 소유로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클라이막스가 드라마로 바뀌는 순간이죠. 이 끝맺음은 형과의 화해는 예물 공세 때문에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소유를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온 축복, 새로운 민족으로 태어나는 존재의 변화에서 온 화해에서, 야곱에서 뭘로요? 이스라엘로. 인간으로의 삶에서 하나님으로의 삶으로. 이게 야복강가의 축복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번에는 에스가 아닌 야곱을 들어 기이한 방법으로 거대한 구원 역사를 이어갔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포기하는 아브라함과 야곱을 들어 하나님은 그들을 새로운 존재로 바꾸시고 그들을 높여 하나님의 구원의 매개로 삼으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이 세운 거대한 문명이나 권력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빈 마음을 축복하시고 또 소중한 도구로 드시어 그의 구원을 이어가십니다. 죽음의 땅 야복강을 태양이 떠오르는 분열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우리의 땅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삶을 분열로 바꾸어 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오늘 그 부르심에 저와 여러분이 응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죽음의 땅에서 구원의 땅으로 바꿔주신 이 야복강의 축복이 우리 해맑은교회 성도 가정과 또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